네, 오늘은 빗나간 내 신앙 바로 세우기 44번째, 그리고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의 누룩 11번째이고요. 자, 오늘의 소주제는 CCM의 위험성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사탄이 심각하게 악용할 수 있다. 그리고 CCM은 교회가 귀신들의 놀이터로 전락이 될 수 있고, 또 무아지경과 황홀경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CCM의 정체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음악 전문가는 아니지만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를 약 7년 정도를 출석을 했어요. 2년 정도는 작은 교회에서 있다가 더 적극적으로 신사도 운동을 추구하는 그곳에서 5년을 제가 출석을 하면서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구슬프고 감미로운 그 CCM에 흠뻑 빠져서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 돌아보면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거짓 교리로 이끄는지 알게 되었어요. 뭐 그렇다고 모든 CCM 찬양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CCM 찬양 중에도 멜로디도 건전하고 가사 내용도 충실한 것도 존재해요. 그렇지만 많은 곡들이 방법과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동안 제 경험과 또 여러 자료들을, 특히 바른믿음이라는 사이트를 참고해서 CCM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질문을 하면요. 찬양이 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나 잘못된 내용이나 방법으로 사용된다면 구원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찬양과 노래는 인간의 정신을 개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품도록 촉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가사에 리듬을 실어서 노래를 지어 부르면 하나님에 대한 감정과 느낌이 막 생겨납니다. 특히 현대인들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지식적인 것보다 감정이나 느낌에 더욱 영향을 받고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므로 찬양은 현대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유용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래서 마음을 터치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만져준다. 이런 그 찬양 사역에 많이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출석했던 교회도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인데 공적인 예배 시간의 절반 정도는 찬양을 하는데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요 철학 모임은 80% 이상이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찬양 사역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할 수도 있고 또 거짓을 뇌와 마음에 심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음악이 사람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의 사실에도 여러분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음악은 인간의 정신과 사고를 변형시키고 조작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군대예요. 군대에서도 음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병사들이 군가를 가르쳐서 부르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군인들의 정신과 자세를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 위험한 일을 수행하는 특수부대 요원들은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주어진 임무를 위해 힘을 다하라는 그런 내용의 군가를 더욱 힘차게 열창하기도 합니다. 어떤 특수부대에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떤 군대의 그 음악 가사냐면
국가가 지급한 군복이 우리의 수위가 되고 이런 가사예요. 이거를 계속 부르고 복창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죠? 예, 진짜 목숨 내서 막 싸우기도 하고 목숨을 아깝지 않다 여긴단 말이에요. 이런 노래를 자주 불러요. 근데 끔찍한 자살 특공대를 양성할 때도 이런 노래가 이용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과거 일제는요, 미군의 함정 큰 데 있잖아요. 거기에 폭탄을 가득 실은 비행기를 몰고 돌진하는 가미가제 부대 대원들, 이 대원들을 훈련시킬 때 바로 이 천황을 위해 기꺼이 육신의 생명을 버린 후 자신은 야스쿠니 신사에서 영생할 것이라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게 하고 또 부르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런 노래를 듣고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정신과 사고가 쇠뇌 당한단 말이에요. 이 노래는 우상 숭배를 위해서도 동원돼요. 사람이 미혹하는 귀신들과 접촉하도록 돕는 기능을 음악이 수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선 왕조는요, 이 왕실을 굉장히 귀중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왕실의 영혼을 숭배하기 위해서 어떤 음악이 발전시켰냐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종묘 제례약. 들어봤죠? 이거예요. 또 이 무당들은요, 귀신들을 부르는 굿을 벌일 때 뭘 먼저 아시죠? 그렇죠. 막 징과 장구 치고 꽹과를 치고 막 피리도 막 불기도 이런 등의 악기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원주민들 있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아마존, 북아메리카 등등 세상의 모든 지역의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길 때 꼭 음악을 동원해요. 여러분 TV에서 봤죠? 막 딩딩 치면서 막 되풀이 하잖아요. 그 음악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만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자, 한 가지 제가 사례를 들어볼게요. 교회에 저 있었던 일이에요. 케네스 해겐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근데 신사도 계통에 있는 사람은 케네스 해겐 하면 정말 우러러보는 사역자예요. 자, 이 사람은요, 대표적인 신사도 운동가인데, 그가 이제 집회를 열면 사람들을 막 웃게 하는 그 괴상한 웃음의 부흥사예요. 이들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웃음, 영어로는 holy laugh 하죠. 그리고 성령 은사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냥 막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아마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 아주 본인만 웃는 게 아니라 온 거기 있는 회중들이 다 웃어요. 막 띵글띵글 굴면서 웃고 막. 이게 이제 거룩한 웃음이고 성령 은사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저도 이런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이제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룩한 웃음이 아니라 미친 사람들의 추잡한 웃음으로 보였어요. 근데 케네스 해긴이 한바탕 사람들을 미치도록 웃게 만들고 난 후에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로 구성된 전문적인 찬양팀이 등장해요. 유명한 찬양팀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인도를 따라서 추잡한 웃음 파티를 연출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뜨겁게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영어로 하면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계속 하는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I got joy, joy, joy in the Lord. 뭐요? 주 안에서 기쁨을 넘치도록 얻었습니다. 주님 기뻐요, 주님 기뻐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더불어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라는 그런 가사예요. 계속 그런 찬양 부르는 거야. 눈 감고 손 들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찬양하면서 추잡한 웃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웃음으로 성령의 은사로 또 성령의 역사로 둔갑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와 같이 찬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게 만들 수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노래가 사탄에게도 심각하게 악용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CCM 옹호론자들은 찬양의 가사에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 성령, 하나님, 은혜, 기쁨 등등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러한 성경적인 단어와 가사가 들어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다 찬양이라고 여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은사주의나 신사동 운동가들이 자신의 잘못된 교리와 요상한 은사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둔갑하게 하는 수단이 바로 찬양이에요. 그곳에 뜨거운 찬양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의 장난이 더 멋있고 미화되고 그렇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음악은 사람들의 정신을 마취시키고 흥분시키는 좋은 수단이에요. 마치 마약과 알코올 등으로 나타내는 효과를 다양한 악기와 음악으로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전문적인 음악 재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뛰어난 찬양팀과 그리고 각종 악기들이 어우러져서 노래를 부르면 집단 최면 현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은혜, 성령, 치유의 성령 등등 지극히 기독교적인 단어들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변화가 일어나는 찬양과 또 영혼의 해를 끼치는 찬양과 이 구분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알코올과 마약으로 행복감을 느껴본 이 두뇌, 이거 두뇌는요 계속 다른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계속적으로 알코올이나 술, 담배, 마약을 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행복이 없고 오직 그것이 있어야만 즐겁단 말이에요. 이처럼 사람을 감정적으로 흥분시키고 취하게 하는 찬양도 이렇단 말이에요. 그 진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는 음악을 통해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 전문가들의 충고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실제로 그런 종류의 음악을 통해서 우리들의 정신과 영혼을 공격하고 교회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땐 찬양을 부르면서 인도하는 그 찬양 인도자들이 더 먼저 미혹의 물결에 빠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아마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같이 찬양 사역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러니까 불건전한 신앙세계에 빠진 사람들을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요. 대부분 감정적으로 찬양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요. 빠르고 격렬한 리듬의 찬양을 손뼉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더 깊이 몰입하는 성향이 있어요. 깊은 감정을 자아내는 가사와 선율이 풍부한 찬양을 따라서 부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감정에 젖어드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찬양 사역자들이. 저도 예전에 출석했던 이 찬양 교회에서 이 찬양 사역자들을 보면요. 앞에서 막 기타 치고 막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면서 완전히 도취된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때는 겁나요. 무섭기도 해요. 막 그냥 뭐에 빠진 것처럼 막 눈 감고 기타 치고 막 하잖아요. 미신에 빠진 것처럼, 귀신에 빠진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하나님 은혜에 도취됐다 이렇게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마치 이제 홍대 노래 클럽에서 세상 가수들이 막 도취되잖아요. 그 노래에 자기 노래 부르면서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에 찔리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막 감정이 흥분되고 황홀경과 무아지경에 빠지고 흥분된 마음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은 정상적인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음악 콘서트 같은 느낌을 제공하는 이 찬양 사역을 전개하면요. 이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교회에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막 부흥했다고 널리 알려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교회들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찬양 사역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이 요소들을 내포하는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흥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이 현대의 교회들을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지금의 사탄의 전략은 교회의 문을 닫도록 핍박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바른 믿음과 경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노래이고 찬양 사역이에요. 그러면 찬양에 관해서 주의할 것은요, 감정으로 고조되어서 무아지경과 황홀경으로 빠지게 하는 사탄의 음모를 경계해야 돼요. 이것은 기독교 진리와 정체성을 실종시켜버리는 사탄의 또 다른 모략이란 말이에요. 이 사탄이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마라라고 사탄이 윽박지르거나 외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에요. 그것은 성도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하지 않고 노래나 다른 것을 통해서 감정이나 느낌을 탐닉하다가 결국 종교적 황홀함을 쫓아가는 신비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전히 예배로 모이되 거룩한 말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느낌과 주관적인 감정이 충만하게 고조되는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황홀경이 예배의 성공의 척도가 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뭐라고요? 찬양이라는 노래이란 말이에요. 특히 요즘의 찬양은 이 동원되는 악기, 여러분 아세요? 어떤 악기가 동원되는지? 그리고 가사는 어떤 가사이고, 그리고 박자는 어떻게, 비트이죠, 비트라고 하죠.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쉽게 빨리 감정적인 열광을 불러일으켜요. 뭐 요즘에 그 가요 같은 것도 막 부르면서 뭐 소리 질러 그러잖아요.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이나 마약으로 일으킬 수 있는 이 감정적 고조와 흥분을 예배 시간에 여러 종류의 악기와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의 도움으로 조금 다르게 경험할 뿐인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CCM은요, 계속 새롭게 발매돼요. 여러분, 그 가요도 그렇잖아요. 계속 새로운 곡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금방금방 인기가 시들어요. 요즘 나오는 CCM 똑같아요. 자, 근데 이 CCM의 멜로디는요, 매우 구슬프고 감미롭고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 멜로디에 감정적으로 끌린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아주 단순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곡을 반복하다 보면 그 가사보다 감정에 중독이 돼요. 그저 감정만 취하게 만드는 CCM에 빠져들면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CCM 사역자들이나 그 워십 단체에서 찬양 인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죠? 그렇죠. 지그시 눈을 감거나 손을 쳐들고 무슨 약에 취한 것처럼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교인들도 같게 따라요, 똑같이. 그렇게 해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좀 해보실 거예요. 그때 감정이 어떠셨나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저도 처음에 은사주 예배를 참석했을 때 모두 눈 감고 손 들고 찬양하면서 춤추는 걸 보고 왜 저렇게 하는 것인가 하면서도 나도 저렇게 하나? 다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이상하기도 하고 은혜가 없는 것 같기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제 감정을 모두 끌어올려서 찬양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과 감정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찬양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적으로 최고조에 달아오르기 위해서 신나는 댄스가 있는 CCM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구슬프고 감미로운 CCM을 또 이용한단 말이에요. 저는 전자가 좋을까요? 후자가 좋을까요? 저는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네, 후자예요. 부정은. 전자는 무조건 싫어. 별로 안 좋아. 여기는 전자가 좋고. 그렇게 할 때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착각을 해요. 이때 CCM의 가사가 뭐 성경적이냐 아니냐 둘째 문제야. 이와 같이 CCM의 멜로디라는 감정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확신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믿음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을 매우 사랑하는 것이라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 안 해주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CCM을 부르면서 슬픈 감정과 연민의 감정 또는 짜릿한 감정을 기대하는데 이것은요, 이교도들이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것과 동일해요. 이런 신비주의에 단지 하나님의 사랑만 들어가면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음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CCM 음악 중에 죄에 대한 가사 또는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 대한 그 내용이 가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요, 찾을 수 없어요.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축복과 번영을 누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야죠? 설탕복음이라고 이제 하는데, 찬양에 적용하면 설탕 찬양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어떤 가사에 뭐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뭐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은혜이고 막 등등 나오잖아요. 이런 설탕 같은 CCM만 듣고 부르고 또 중독이 되면 결국 자신은 나는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CCM을 추종하는 교회는요, 음악적으로 감성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온 힘을 다해요. 제가 다녔던 교회도 아주 그런 게 찬양이 완전히 그냥 다 쏟아. 그래가지고 그 번쩍번쩍이는 그 무대에 뭐 조명을 달아가지고 조명을 달았는데 막 번쩍번쩍해요. 또 목사님이요, 기도하거나 짧은 메시지를 막 전할 때가 있어요. 그때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잔잔하고 감미로운 CC의 음악을 밑에 깔아줘요. 또 집회에 참석을 해서 이런 CCM을 부르다 보면요, 어떤 때는 정말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것인지 아니면 음악적인 분위기에 끌려서 우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특히 저는 음악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교회 다니기 전에 팝송이나 가요를 들으면서 깊이 감정에 몰입해서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주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은요, 구슬프고 감미롭고 슬픈 음악 또는 흑인 연가라고 들어봤죠. 등등 감정에 몰입이 되는 이런 노래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그대로 찬양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CCM 찬양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나의 슬픈 상황과 힘들었던 사건이 막 떠오르기도 해요. 또 후회하고 뉘우치면서 눈물 흘린 적도 많았어요. 예전에 제가 구슬프고 감미롭고 감성적인 선율의 CCM 찬양을 듣고 또 부르면서 또 많이 울기도 했는데 이것은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눈물이 아니라 그 선율의 감정이 복받치고 내 처지가 가엾고 스스로 불쌍해서 자기 연민에 빠졌던 눈물이었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 감정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연민이었고 자기 만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막 하면서 막 눈물 돌리고 막 손을 흘리고 찬양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이런 감성적인 가사들을 너무 쉽게 내뱉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증스러웠는지 제가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진짜 주님을 전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 길이고 좁은 길인지 모르면서
그저 감정에 취해서 고백하고 막 선포하면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위한 것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좀 질문 한번 해볼게요. CCM 찬양의 가사 내용은 과연 어떨까요? 올바른 성경에 기초한 가사들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CCM 중에서 그 가사의 내용이 신사도 운동의 교리를 나타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어떤 찬양을 분석해 보면요, 그 실상이 너무 끔찍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을 열고 뜨겁게 노래하는데 알고 보면 그 가사 속에 사탄의 가증한 이단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 심각한 사실을 모르고 그런 노래에 취하여 감정이 심히 막 고조되고 크게 막 열광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네.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여러분이 다 짐작은 갈 겁니다. 네. 교회가요, 귀신들의 놀이터로 전락하는 거야. 그 일을 상습적으로 주도하는 사람은 미혹돼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막 사람들을 모아서 또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을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엄연하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은요, 올바른 진리를 알고 실천하는 자유하는 거예요. 그냥 노래 잘한다고 그냥 마이크를 맡길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진리에 있는 사람인지 검증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와 예배 속에 귀신의 미끼를 던져서 물도록 그런 돕는 일을 누가 하냐면 사역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찬양 사역자들이.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가장 엄히 경계할 찬양은 바로 신사도 운동가들에 의해서 지어진 찬양곡들이에요. 신사도 운동 사상을 가진 찬양 사역자들이 지은 노래에는요, 사탄이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으로 둔갑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칭송 알죠? 칭송하게 만들어요. 누구를 칭송하는 거야? 사탄을 칭송. 순진한 사람들은요, 성도들은 분위기와 감정에 막 요리되고 막 교묘하게 사탄을 칭송하게 하는 그런 일로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 예배들을 더럽혀 왔어요.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오늘 드릴 거예요. 하나는 이 아이압과 토론토 공항교회의 찬양 사역자였던 데이비드 루이스.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루이스는 마이클 비클이 현재 아이압을 세우기 이전에 캔자스시티에서 설립한 캔자스시티 선자 집단에서 음악 부분의 디렉터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90년대 비성경적인 은사들이 난무했던 거짓 부흥의 발원지인 토론토 공항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이 데이비드 루이스는 사탄적인 사상과 영성을 가진 신사도 운동가로서 그가 지은 찬양 속에는 그러한 사상과 영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노래가 영어로 하면 Let Your Glory Fall 이라는 곡인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창조의 아버지. 제가 카톡으로 보냈죠? 한번 보시라고. 창조의 아버지라는 명칭으로 번역되어서 한국 교회에 아주 굉장히 유행하고 굉장히 잘 불려진 노래예요. 여러분도 이 CCM 찬양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곡은 사랑의 교회 아시죠? 우리나라 최고 큰 교회 아닙니까? 그 사랑의 교회에서 개회송으로 오랫동안 사용되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 노래를 누가 지었는지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 작곡자가 무슨 뜻으로 지은 노래든지 어떤 노래든지 내가 좋은 뜻으로 부르면 됐지 라면서 가리지 말고 잘 부르자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요, 아닌 거예요. 모여서 예배한다고 항상 하나님께서 경배 받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은요, 늘 항상 뭐를 노리고 있죠? 왜 쫓겨났죠, 사탄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지금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지금도 하나님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건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부르는 이
찬송의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잘못된 교리와 장난기 있는 내용이라면 그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탄인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을 힘써 노래하면서 또 칭송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사람의 눈에는 찬양이 좋고 분위기 좋은 그런 교회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찬양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루이스가 지은 창조의 아버지라는 유명한 노래도요, 겉보기에는 아주 좋은 찬양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노래의 내용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아무 상관없는 정체불명의 일들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이 노래 속에 담겨진 그 정체불명의 일들을 칭송하는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화면에 보면, 자, 이 창조의 아버지, 이 CCM 찬양이죠. 가사가 이래요.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하면서 택하신 세대에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자,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택하신 세대가 뭐냐? 이들이 설교 시간에 다 얘기를 해요. 자, 좀 이따 내가 알려줄게요. 또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에 임하소서. 자, 이 성령의 기름 부어주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어떤 뜻인지 좀 이따 또 보겠습니다. 또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신사도 운동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름 부으심. 나오죠?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다음에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아주 이 얘기를 엄청 잘해요. 가장 많이 하는 언어 아마 단어가 그럴 거예요. 기름 부으심, 그 다음에 주님의 영광 임하소서, 뭐 이런 거. 또 열방. 여러분, 열방이란 그 붙인 교회 이름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열방자가 들어가면. 예, 열방교라든지 뭐, 전부 다 이 신사도 운동가들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들이 말한 주의 향기가 뭔지 좀 나올 거예요.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다.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라. 이들이 승리하는 거냐?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가 전혀 아니야. 전혀 달라. 옛날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자, 우리를 돌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또 여기 나오죠? 이게 뭐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뭐죠? 주기도 말하네요. 이들이 말하는 주님의 나라가 전혀 달라요. 아주 그냥 사탄적이야. 주님의 뜻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영광 보소서. 이런 내용인데, 자, 지금부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이 선택한 세대에 일으킨단 말 있잖아요. 이런 내용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약 성경 어디에도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 택하신 세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신사도 운동가의 거짓 하나님. 즉, 사탄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신사도 운동에서는 이 세상을 영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종말의 특별한 세대가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밥전소 같은 거짓 선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다 같은 무리니까 바로 1973년 이후에 출생한 자로서 무한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그들이 기름 부음한 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성경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예언하고 막 쓰러지고 막 뒹굴고 이런 것들 말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르는 특별한 세대이며 더 나아가서 요엘의 군대 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 선택된 씨앗 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길 정도로 성경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전 세계를 자기네 방법으로, 자기네 방법이 뭐냐면 뭐 성령의 임파테이션이에요.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쓰러지고 막 불받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빨리 오신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 하는 거예요. 겉에 보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령한 노래인 것 같으나 이 노래는 우리를 구원하신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사우도 운동가들인 이 데이비스 루이스의 거짓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을 숭배하는 노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주 영광 여기 임하사라는 부분도 그래요. 주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요, 신약 시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구약 시대에 지성소에 하나님 영광이 임했잖아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모든 성도의 몸과 그리고 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아주 내주하셔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결코 구약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데이비드 루이스는 왜 이런 가사를 지었죠? 왜 신사도 운동가들 집회에는요, 지금도 구약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할 때 흔적이 있어, 흔적. 그 흔적이 바로 뭐냐면 뭐 안개가 막 찌운다든지, 그 다음에 구름, 금가루가 막 내려요. 저도 금가루 봤어요, 많이. 그 다음에 금리빨이 나타난다든지. 이렇게 신사들 운동가를 믿어요. 또 실제로 그러한 괴이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것은 귀신들의 장난이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결코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가들을 지배하고 속이는 사탄을 경배하는 노래란 말이에요. CCM을 부를 때 가사와 멜로디를 그냥 대충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곡도 그렇고 가사는 대부분 가사는요 반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그 가사 속에는 신사도 운동이 주도하는 백두 예루살렘, 기름 부으심, 열방으로, 추수군대, 요엘의 군대, 뭐 신비주의적인 성령 임재 등등 이런 이단 사상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만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종말 사상을 흐리게 한단 말이야. 즉 어떤 거냐면 온 땅을 행군하도록 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교회가 자신들의 방식으로 대부흥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그 다음에 만물을 사모하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내용이 나오죠. 이 내용도요,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성경의 하나님과는 무관한 내용이에요. 뭐 성령이면 그냥 성령이지, 뭐 성령의 기름은 또 무엇인가요? 성령의 기름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구약식으로 그냥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이것을 왜곡해가지고 성령으로부터 기름을 붓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것이 흘러내려온다는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냐면 기름 부으심을 어노인팅 들어봤어요? 네, 어노인팅.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 거짓 개념은요 80년대에 일어난 비냐도 운동을 통하여 처음 등장했고 신사도 운동가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개념도 없이 유행처럼 입에 담는 말이 되었어요. 우리도 뭐 예전에 다닐 때 그냥 뭐 얘기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 임했나 보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단 말이에요. 특히 막 쓰러지거나 웃거나 막 짐승 소리를 내거나 몸을 막 비틀고 꼬는 현상, 뭐 이상한 소리, 방언이죠? 까지도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증거야 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노래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한 것 같지만 실상은 아주 정교하게 사탄을 칭송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특히 이 데이비드 루이스가 지은 원 가사를 보면요 성령이 방출되다, 이 방출되다 영어로 하면 릴리징 이렇게 된다고 표현한 거예요. 성령이 방출된대. 또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릴리즈라는 단어와 또 하나 또 있어요. outpouring, 분출, 터져 나오는 거. 성령이 막 방출되고 분출되고 터져 나오는 이런 단어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방출되어 나타내는 어떤 영적인 힘과 에너지도 이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령도 성령님. 근데
어떤 힘과 에너지로 전락시킨 거예요. 이런 성령 이해는요, 현대의 뉴에이지 운동, 그런 사상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의 영지주의와 연결이 돼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뉴에이지 사상이 뭐고 영지주의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 텐데, 간단히 알아보면 영지주의는요, 단순 이론이 아닌 영적 세계에 대해서 경험되어지는 지식, 그노시스죠. 이걸 가질 때 인간에게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만 있으면. 이제 이 사상이 기독교와 접목되어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궁극적인 실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신성, 이것에 연합되는 신비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기독교 영지주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 신사도 운동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방출, 릴리징 되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똑같아요. 이 노래의 작곡자도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방출된다고 가사를 지은 거란 말이에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과 성령님의 능력이 자신의 뜻대로 풀어놓고자 한다고 이렇게 방출된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이들이 천양 그런 이런 사학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선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거는요, 극도의 신성모독이에요. 어떻게 성령님이 사람이 온다고 옵니까? 뭐 성령이 하나님 사람을 아니 뭐예요? 사람이 성령을 부리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엄청난 죄악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 향기 머무서서 라는 가사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뜻은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특별히 향기가 함께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향기를 동반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실 때 뭐 아까 말한 안개나 막 구름이나 금가루, 막 보석 등이 흔적으로 나타나고 또 때로는 향기로 동반된다는 그들의 이단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칭송하는 신은요,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작곡자 데이비드 루이스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짓된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구름이나 뭐 안개나 금가루나 금이빨, 보석, 향기 등등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이고 또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방출되어서 사탄과 세상을 정복하고 교회가 승리하는 세상이 올 때 예수님의 재림을 불러오시다라고 주장하는 거, 완전히 이단 사상이고 거짓된 그러한 교리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재림 직전에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는 시기가 온다는 것과 대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지극히 비성경적이고 사탄적인 사상이에요. 이것이 신사도 운동이 추구하는 그런 교리란 말이에요. 재림 직전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는 시기가 온다는 것은요, 사탄이에요. 그들은 그걸 믿고 있어요. 자, 다음 곡도 신사도 운동가인 데이비드 루이스가 작곡한 곡인데 많은 교회들이 오랫동안 불렀던 CCM이에요. 자, 제가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자, 이 가사를 보면 보세요. 계속 이래요. 똑같아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하는 거예요. 주의 자비하신 쭉 이런 식 나옵니다. 이 노래 한번 부르면요, 짧잖아요. 보통 1, 2분이면 끝날 건데 이 똑같은 내용을 뭐 10분, 20분 하는 거예요. 막 춤추고 막 하면서 거기 푹 빠지기도 하고 멜로디도 굉장히 감미롭고 하면서요, 또 경쾌해요, 또 멜로디가. 그런 자성이에요. 저도 굉장히 좋아했고 많이 불렀던 거란 말이에요. 이 노래의 가사 내용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역사와는 관계없어요. 이 CCM의 이 하나님의 자비가요, 위에서 내려온다고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작곡자가 무슨 힘으로, 무슨 의미로 이 자비라는 단어를 썼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자비라는 말이 있죠. 그죠? 자비, 긍휼. 이건 뭘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9가지잖아요. 그것은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말하잖아요. 우리도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을 때 주님의 자비의 마음이 그죠? 임해서 이웃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곡에서 주님의 자비가 내려와서 나를 덮는다라는 표현은 부패한 자를 죽을 때 부어주시는 주님의 자비가 아니라 자신들이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비성경적인 은사를 말해요. 이런 비성경적 은사가 뭔지 아시죠? 아까 말한 거 그런 것들이에요. 신사도 운동 집회 중에 천정으로부터 뭐 금가루가 내려오고 또 위로부터 안개와 구름이 내려와 자욱하게 깔리고 보석이 내려오고 금가루가 뭐 내려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때로는 위로부터 막 특이한 향기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근데 이러한 가증한 현상을 CCM 찬양으로 표현한 것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찬양이.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주의 자비라는 이 가사 내용은 신사도 운동 집회에서 나타난 이런 거짓된 은사들, 거짓된 영들, 즉 아까 말한 기름 부으심이죠. 어노인팅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들은 CCM을 부를 때 일어서서 크게 박수를 치면서 뛰면서 웃으면서 열광하면서 이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마치 교회 분위기가 조금 건전하고 술 냄새를 풍기지 않을 뿐이지 열광하는 나이트클럽과 다를 바 없단 말이에요. 홍대 클럽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노래와 분위기가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제가 예전에 주석했던 시자도 운동을 추구하는 교회는요, 같은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들끼리 네트워크를 잘 형성을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연합 집회를 가져요. 이게 보통 1월 달에 이제 1월 초에 집회를 하는데 그때 저도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CCM 찬양을 하는 장면을 당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약 2분짜리 영상인데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상이 음질과 화질이 좀 떨어지지만 아마 어떤 현상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영상이에요. 함께 그 영상을 봅시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아마 충격 받으신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한답시고 재미있게 노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흥분하고 아주 몰입하고 아주 또 감정이 깊이 취해서 아주 깊은 황홀한 느낌으로 교인들을 막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과 마약으로 일으킬 수 있는 감정의 흥분을 악기와 조명과 노래를 통해서 또 교회에서 예배에서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뭐가 있어요? 뭐 하나님, 뭐 은혜, 성령, 자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계속 있다고 해서 그럼 저것이 다 은혜이고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 임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가창력이 뛰어난 여러 싱어들이 앞장서 노래를 부르고 또 사람의 감정을 터치하는 위험스럽고 전문적인 악기들이 함께 가동이 되면요,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돼요. 누구나 거기에 있으면 빠져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분위기에 자극되어서 함께 흥분하면서 노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미 서로에게 최면제 역할을 해요. 흥분제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서 진행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는 거의 무관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감정에 몰입되어서 그냥 즐기는 거예요. 춤추면서. 아줌마들이 막 춤추며 즐기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거예요. 이 주의 자비가 내려오라는 CCM을 지은 이 작곡가는 심각한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것은 이 노래 속에 이단적인 영성과 사상이 내포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부른 노래가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고 그냥 재밌게 노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그 법궤를 맞이할 때 그 다윗이 그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췄다는 그 말씀 아세요? 혹시 들어봤어요? 이 신사도 운동가들이, 특히 찬양 사역자들이 이걸 많이 사용해요. 봐라, 다윗도 얼마나 즐거웠으면 춤을 췄어요. 췄는데 바지가 흘러내리도록 정도로 춤 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성경 구절을 여기에다가 갖다 붙이면서 봐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내용과는 전혀 달라요. 제가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올바른 내용과 멜로디로 부르는 찬송과 스스로 막 흥분과 막 감정에 취해서 빨려 들어가는 무아지경과 황홀경으로 부르는 찬양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는 거야. 여러분, 구약의 바알 종교가 그랬어요. 또 다른 많은 이방인 종교들이 여러분 방금 영상을 본 것처럼요, 흔들어대고 춤추고 해요. 이방 신들을 섬길 때. 이 고대의 유명한 이방 종교의 사제들이 술이나 최면제 등으로 황홀경에 빠지면서 그들의 신을 만나요. 그 무당들도 아까 얘기했던 구슬 막 시작할 때 먼저 악기와 노래로 자신의 감정을 흥분시켜요. 좀 흥분이 안 되면요,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증한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성장을 이뤄가는 기독교의 진리와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람의 흥분과 느낌과 주관적인 감정과 황홀경과 무아지경이 대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혹하는 사탄의 포도주를 교회 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찬양이에요. 찬양 인도자가 CCM을 부르면서 중간중간에 진행하는 전형적인 멘트들이 있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아마 그런 찬양을 부르면 중간중간에 멘트 하잖아요. 주 하나님 하면서 막 짧게. 근데 이런 멘트들은요, 감정과 흥분을 더욱 선동시키고 부추긴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일반 그런 그 클럽에서 소리 질러 하는 것처럼 멘트 하잖아요. 중간중간에 그렇게 하는 거야. 뭐냐면 세상 광고의 문구보다 더 멋지게 선동하는 말들이 가미되면서 사람들은 더욱 열광하고 뛰면서 노래해요. 그것도 교회 예배에서. 찬양이라는 미명하에 순수한 복음과 진리가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귀신들의 장난에 무감각해지고 오염된 교회들이 점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좀 모인다 하는 교회들 대부분이 목사들이 앞장서서 기타를 메고 강단에서 막 뛰거나 또 찬양팀을 막 잘 살려가지고
뛰고 춤추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달콤한 늪에서 여러분 교회들이 헤어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 맛에 한번 맛들리면요. 그런 것에 계속 추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는 더 즐거운 노래를 만들고 부를 거예요. 젊은이들을 위한다면서 더 흥미롭고 즐거움을 주고 사탄이 부어주는 포도주를 마시게 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주관과 감성을 고조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맑은 마음과 이성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배우고 연구하고 순종하고 말씀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믿음의 결정을 내리면서 살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회방하거나 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노래는요, 찬양이 아니라 사탄이 교회에 부어주는 가증한 포도주예요. 모든 CCM 찬양이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CCM 찬양이 사탄의 미끼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CCM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감성적이고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CCM 찬양이라는 사탄의 미끼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